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니요?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밀어 치고 강한 팔로 관리물어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여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이어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이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항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도록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도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 위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박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새 아침 새 기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세계 모든 그리스도자들이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속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은 우리를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 또 나의 택한 여수룬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수룬이라고. 그리고 성도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였고 도와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가란 자에게는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섬기지 않고 헛된 것을 섬기는 자의 결국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흰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검은색을 흰 것 옆에 두고서 대비해가지고 설명하면 흰 것을 더욱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사상의 헛됨에 대해서 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는 21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들의 복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에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은 허망에서 수치를 당할 것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됨을 일깨우신 겁니다. 믿음과 생활의 표준으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절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대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교제해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보셨지요? 이 십자가를 떼버린 데가 있어요. 왜냐?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봐. 십자가는 사실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걸어놓는 것이지 십자가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또 성경책도 어떤 분은 자기 임종하면서 성경책을 관에다가 이어달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성경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분별을 꼭 하세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이 바로 경배의 대상을 바르게 선택하라. 그래서 위에는 하나님이고 아래는 나고 우리가 빠듯이 십계명 여러분 십자가 보면은 빠들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이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고 제일 밑에는 나예요. 여기 빠듯해야 돼요. 삐뚤어지면 보기가 싫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빠듯해야 돼.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웃이요. 이웃과 나인데 남녀 평등권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평등해요. 한쪽이 기울어지질 않아요. 그래 복음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여권 신상이 좀 평등화가 됐는데 요즘은 이 말세 지만이 돼서 그런지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이 거꾸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여자도 두보라 선지자같이 목사가 돼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남성들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여성인 두보라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66권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한 부분만 보면은 그렇게 잘못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여자도 선지자 되는데 두보라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합동체 위에는 다 거의가 여자 목사를 세웠는데 여자 장로도 세우고 참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여러분 괜히 하나님 앞에 일하고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난 그것이 두려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거니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예외는 없어요. 다 목사가 제일 먼저 심판받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엎드린다, 절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보러 가자, 구경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러 가는 것은 구경 아닙니까? 영화 보러 간다. 그렇지? 예배 드리는 거 보러 간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이래야죠. 엎드려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계명이 바로 경배의 대상을 바르게 선택하라.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말씀. 인생의 경배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분신한 것을 강조한 것이 일계명.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경배할 존재가 아니고 또 물건은 사용할 것이지 경배할 것 아닙니다.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세상의 만물은 우리가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에도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계명은 경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 분실한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은 경배할 때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분이신데 경배할 때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한 번도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잘 섬긴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괜히 헛된 시간 보내지 마세요. 잘못된 교리에 미혹당해가지고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거의 선지자들이 우죽순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내 손에 죽어. 이런 자들도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 자가 목사라고 하니까 내가 참 기가 차서 속아 웃어요. 참 그래도 그 목사 좋다고 그 수조하는 자 참 기가 막혀요. 아이고 그 목사 얘기만 하면은 그냥 우둔하니라고 정신없어요. 변명하니라고 그런 말을 했다면 하고 하니까 아니 변명하느라고 정신없더라고. 그렇게 감싸지 마세요. 아무리 흙이 백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크게 강조하셨는데 왜냐? 이스라엘의 여호와만 섬기는 이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방법을 경배의 수단으로 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이것은 금송아지다 절하라고 했으면 그 잘못은 쉽게 분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 절하라는 식으로 유도를 했어요. 지금도 다니엘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식으로 살며시 마귀 사탄이 이렇게 갑자기 보이질 않아요. 살살 변하게 만들어요. 그걸 속아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 성경을 쓰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저같이 옛날 성경 하는 선지들이 썼던 목사님들이 썼던 이 성경책을 쓰시는 목사님도 좀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와서 우리 교회도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과연 그 목사님도 어느 정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은 그 진리가 있으신 분이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천주교에는 보면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라 해가지고요, 예수님 동상을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 순교하는 거, 뭐 곳곳마다 세워가지고 순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가 그 천주교가 있어서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 보고 참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생각하실까 의문이 갔습니다. 근데 그건 자유 아닙니까? 내가 가진 신앙은 다 자유예요. 누구의 강요를 당하거나 비평을 당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뭐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요란하게 떠들고 광란을 치고 야단 법석을 해요. 그래 몰려가요. 옳은 소리 하면 듣기 싫다고, 은혜 안 된다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는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다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사람들은 기뻐서 금송아지를 중앙에 두고 돌아가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야단 법석을 들었어요. 요즘 광신도 있잖아요. 이단들이 대부분 광신적인 것이 많아요. 아주 그냥 그 요즘 젊은 애들이 몸을 비틀고 막 발악을 하는 거, 나는 그런 거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막 괴로워서 그냥 몸을 비비고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참 묘하지요. 사람마다 보는 면이 다 다를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로 형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을 보이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경배하되 우상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 3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섬기라는. 망령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대왕이신데
어떻게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다정하십니다. 그러나 다정하시지만은 대왕이시라 통치하실 때는 엄격해요. 그런 두 가지를 알아서 그분을 대할 때 신뢰와 근신을 동시에 가지는 마음자 상태가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도는 아버지 앞에 나감으로써 자유로운 면도 있으면서도 근신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아버지는 대부분 좀 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엄하신 부분이 적어요. 옛날부터 아버지는 자식을 대할 때 어미와 사랑이 겸비되어야 한다고 하죠. 물론 요사이 반대가 돼가지고 어머니는 무섭고 아버지는 인자하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본명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는 것이 조심돼 갖고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가 나오면은 묵독을 하지 소리내서 읽지 않고 기도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부르려니까 너무 조심이 돼서 그 이름을 대신해서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하자면 어떤 집 어른을 부를 때 태코라는 것을 지어서 부른 것이나 같아요. 옛날에는 어른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어려워서 상주에서 오셨다고 상주대기라고도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들어와서 주여라고 부른 곳이 많았어. 하나님의 본명을 부르자니까 너무나 들어와서 하나님의 별명에 대해서 주여라고 불렀어.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발음까지도 잊어버리는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 간에 여호와가 맞을까 야훼라고 해야 맞을까 하면서 발음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저 순복음 교회에는요 성경책을 야훼라고 이렇게 성경책을 만들어서 불러요.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그러니까 존중이면서 불렀다는 말인데 그 다음 4계명은 경배하는 시간을 가르쳐주는 계명이에요. 언제 경배할 것이냐를 지정하기를 안식일에 경배하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경배하라는 말씀.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일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데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있기를 잘하고 심령이 잘 가라앉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일깨우지 않으면 실패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명령이 4계명 이것이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인데 하나님께 대한 경배 원리를 계명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우상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절하면서 섬긴다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경책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지 성경책에 불과해요. 종이에 불과해요. 물론 예수님의 사진도 정말 예수님의 사진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 모습은 그림으로는 한 장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십자가의 겹상을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면서 마귀가 접근하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붙이고 다니면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형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품고 자면은 성경을 품고 다니면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순종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책을 우상시하는 방법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짓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는 달리 요사이 천주교에서는
염주 가운데 십자가를 달아놓고 굴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중이사형화는 그런 염주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십계명 중에 둘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없앴어요. 그리고는 십계명이라고 하려니까 계명이 10개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열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10계명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 분명한 계명인데 그것을 그냥 두면은 자기들이 현재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믿기 위해서 제2계명을 없애고 말았어요. 계명을 변경시켜가지고 스스로 양심을 마비시켰으니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고 지금 도살장을 끌려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부처를 섬기겠습니까? 고목나무를 섬기겠습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행상 중심으로 보는 것, 중심으로 보는 주를 따르겠다는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그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성경의 말씀으로만은 못 믿고 무엇인가 좀 보고 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것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보는 것을, 자기 듣는 것을, 자기 체험을 믿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는 항상 흔들려요. 체험이 없어지면은 콜콜해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또 어디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강같이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십니다. 계산하고 이상한 것은 없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좀 귀담아 들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칭찬받는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안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